오늘은 제자훈련 제3단계 중에서 18번째 날로서 제18강 디사이플 메이킹 에스태블리싱의 결론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8강 디사이플 메이킹 에스태블리싱 제2번에 관한 보충 말씀입니다. 오늘은 디사이플 메이킹에서 에스태블리싱을 하는 방법에 관한 두 번째 내용으로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로서 제1차 LTC 훈련 과정을 모두 다 마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번 시간에는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6가지 요소 중에서 첫째로 GMS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소로서 RAM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에 내 친구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전도 접촉점을 위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탁구다. 탁구를 제대로 배우고 가자. 그래서 전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분을 소개받고 탁구를 배우러 갔대요. 먼저 테스트를 해보더니만 한마디 딱 하더래요. 30년간 쳤다고 했죠. 기초가 잘못되었습니다. 30년간 잘못된 버릇을 다 뜯어내고 기초공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신앙도 이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신앙을 다 뜯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참된 신자도 참된 제자도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인데 나도 그렇고 내 팔로도 그렇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부터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에반젤라이징 애선 가스펠 복음 안에서 쓰리 엔조이 기쁨을 잘 누리도록 도와주는 데 있고, 둘째로 에스태블리싱 애선 그레이스 은혜 안에서 그로스 성장이 척척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스태블리싱 애선 3 에센스의 기초가 되는 수레바퀴의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잘 도와줘야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좀 살펴봤듯이 6가지 스펙을 잘 장착하여 팔로우가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6가지 스펙 요소 중에서 세 요소인 GMS, 첫째로 God, Pray, 둘째로 로고스, 맨, 셋째로 셀프 세크리파이스, 그것을 쭉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요소인 RAM, 첫째로 릴레이션십과 둘째로 아트모스피어와 셋째로 모티베이션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에스태블리싱에서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6가지 요소 중에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GMS를 간단히 한번 좀 정리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MS 중에서 첫째는 God Pray,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로고스, 맨, 말씀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셋째는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미랄 비유에 나온 예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렇게 저번 시간에는 인도자가 갖고 있어야 할 요소의 6가지 중에서 먼저 3가지 GMS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에스태블리싱에서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3가지 RAM, 릴레이션십과 아트모스피어와 모티베이션, 이 3가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인도자가 갖고 있어야 할 4번째 요소는 RAM 중에서 relationship making, 관계 형성입니다. 인도자와 팔로우 사이에 관계 형성이라는 하트십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게 잘 전달되지 않고 허공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려면 아비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아비 역할 중에서 부자 간의 사랑과 신뢰가 참 중요한데요. 사랑과 신뢰 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팔로우를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사랑도 깨지고 리더와 팔로우 관계도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에서 부자 간의 사랑과 신뢰관계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가 허터십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도안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관계는 아비와 자식의 관계였고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고 또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서로 동력자가 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하려면 상호 신뢰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3E 말하자면 이반젤라이징과 에스태블리싱과 이키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허터십이라는 상호 신뢰관계가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상호 신뢰관계만 잘 형성되어 있으면 E1, E2, E3 이반젤라이징, 에스태블리싱, 이키핑은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섯 번째로 인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다섯 번째 요소는 RAM 중에서 A, Atmosphere Making입니다. 분위기 조성이죠. 전도 현장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산지에 나아갔다면 먼저 텃밭을 개간하고 돌을 골라내고 흙을 일구고 물을 대고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부터 먼저 잘 조성해야 하고, 또한 좋은 밭이 됐다면 좋은 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려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분위기와 조성해야 할 분위기부터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시편 65편 9절을 좀 보세요. 시편 65편 9절에 그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고 이같이 땅을 예비한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싹트게 될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했다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이야기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뭐 했다 하면 떠들고 우스갯소리와 세상 이야기나 하고 분별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찾아 눈을 번들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제 짝을 찾아 조용히 떠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런 사람은 붙잡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떠날 사람은 그냥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썬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떠날 사람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을 보면 좀 부실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놀랍게도 제일 좋은 보석들만 떡 남아 있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친히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떠나간 잘난 사람들을 아쉬워하지 말고 남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남은 자들을 보면 이런 자들이 남았어. 연약한 자들이 남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임에서 떠난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들은 참 잘난 것 같지만 그들은 세속주의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대체로 남녀관계의 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 자들이 다 떠나고 난 남은 자리에 이제는 세속주의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는 채워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특히 우리가 피해야 할 영적 분위기는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 33절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할 분위기는 비록 우리의 부모 형제일지라도 그들이 비록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세속주의는 딱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주장하는 제1번의 조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조언한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목회해도 예루살렘에 가서 크게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상 정신을 따라 성공신화를 부추기는 그런 조언을 크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성공주의를 누가 잘 가르치고 부추기느냐?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있는 큰 교회 목사와 큰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런 목사님과 교수님의 가르침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세속주의로서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임에 그런 세속주의와 성공주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리더는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크게 되고 많이 모이고 성공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영적 분위기를 단호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잘 조성해야 할 분위기란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동그란 1번 경건한 분위기입니다. 경건한 분위기란 가들리 있습니다.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사는 분위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하자면 정욕을 피하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신앙의 베이직에 힘쓰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첫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둘째로 서로 교제하며 셋째로 떡을 떼며 넷째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며 잘 양육받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사는 경건한 분위기죠. 우리는 사도행전 같은 그런 모임이 되도록 경건한 분위기를 잘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동그라미 2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하자면 재미나고 신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분위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다 들여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상대방의 필요를 민감하게 돌아보는 그런 영성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되 혹 썬뿌리가 나서 믿음에서 탈락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까지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누가 무엇을 좀 잘못해도 혹 실수해도 비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용납해주고 한 번 더 도전하도록 기회를 주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임에서 큰 힘을 얻게 되면 우리 모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즐거이 모이려고 힘쓰게 됩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가 그랬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동그라미 3번 인도자의 본을 잘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인도자의 본을 잘 따르라. 빌립보서 4장 9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전에 교회에 다닐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설교와 전도 많이 하라는 설교를 많이 듣고 정말로 저는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뿐이었죠.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까지도 그리고 또 제가 신학대학원까지 다녀도 누가 성경 읽는 법과 전도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 나 혼자 늘 맨땅에 헤딩만 했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했죠. 참 많이 전도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제가 받게 되면서 나의 리더가 성경 읽는 법과 큐티하는 법과 전도하는 법을 딱 가르쳐주고 또한 캠퍼스에 데리고 다니면서 본을 보여주니까 제가 그냥 따라다니다가 몇 개월도 안 되어서 그냥 쉽게 큐티도 하고 전도까지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하는 자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그 본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을 보여주고 본을 잘 따르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멘. 넷째로 동그라미 4번 헌신하는 분위기입니다. 헌신. 시편 110편 3절을 좀 보세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다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직장과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직장보다 제자 훈련을 배우는데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직장과 내가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유학 가는 것보다 제자 훈련 받는데 천국 가는데 헌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최고 맹문대의 최고 수석 졸업자였지만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찮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도자가 자기 희생으로 헌신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여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박사를 공부하는 것이나 유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등을 그냥 비판하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몰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석사와 박사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나를 잘 좀 더 개발하고 싶어서 그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도 비판하길래 저는 그런 우리 동기들의 모임에서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린 아픈 기억이 종종 생각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섯째로 동그라미 5번 규모 없는 자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분위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아멘.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하되 열심을 품고 범사에 열심히 사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다 용납하여 무지랭이 신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열심히 사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분위기 안에서 잘 자라야 좋은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경건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잘 도와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제 6번째로 인도자가 갖고 있어야 할 6번째 요소는 R, A, M 중에서 M 모티베이션 메이킹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신앙의 변화와 성장에 동기부여가 정말로 중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좋은 동기부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이들과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그런 일이니까 따르는 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느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한 5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동그라미 1번 본을 보여줄 때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을 잘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경대로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게 우리 신앙입니다. 누가 성경 읽고 큐티하는 법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되 단 한 번의 가르침과 단 한 번의 본으로 안 되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본을 보여주고 잘 교정해 주면서 딱 도와줄 때에 그는 조금씩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참 많이 받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안전뱅이 신자로 살았습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안전뱅이 신자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자훈련 모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안전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리더가 큐티하는 방법과 기도하고 전도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거의 몇 달에 걸쳐서 점검해주고 본을 보여주고 고정해주니까 개우 큐티와 전도의 폼이 잡혔어. 그리고 제대로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 잘 가르쳐주면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서 잘 가르쳐주면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동그라미 2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동기부여를 주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큰 사랑과 또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가지게 되었듯이 그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잘 이해하도록 잘 도와준다면 그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고 잘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그가 딱 느끼게 될 때에 그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잘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대단한 목사의 설교보다도 그의 곁에서 늘 잘 챙겨주는 이의 아름다운 사랑에 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사랑이 최고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셋째로 동그라미 3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크게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잘 보세요. 앞에서도 살펴봤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개 전쟁터에서 내 곁에 함께 싸우는 나의 전우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누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지만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준다면 정말로 우리는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가령 나의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격려 편지 한 통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큰 위로와 큰 동기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모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동그라미 4번. 고난 중에도 리더가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확신 있게 살라. 인도자가 큰 확신과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의 팔로우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딱 받게 됩니다. 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에 실망하지 않고 신라와 함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빌립보 간수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세례요한이 감옥 속에 갇혀 큰 시리에 젖어 있을 때에 그걸 보고 그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실망하고선 그를 떠났습니다. 리더가 어떤 고난 중에도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똑바로 척척 나아간다면 그 팔로우는 크게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2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도전을 받더라 이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동그라미 5번. 풍성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도와줄 때에 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고 풍성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의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큰 기쁨과 내 마음의 큰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즐거움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팔로우를 하나님의 말씀에 들게 해준다면 그 말씀이 그의 믿음에 큰 기쁨과 큰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화분을 잘 키우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화분에 물을 흠뻑 부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한 달에 한 번은 일일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에 흠뻑 잠기도록 말씀을 흠뻑 부음을 받도록 도와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흠뻑 잠겨 산다면 우리 신앙에 큰 변화와 큰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팔로우도 말씀에 푹 잠겨 살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하여 말씀을 그 곳간에서 자유자재로 꺼내어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팔로우는 크게 도전받고 그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인도자는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도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끝으로 7번째로 리더가 갖고 있어야 할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노하우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읽기, 듣기, 암송, 전도, 성경공부, 인도 등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잘 익혀 두어야 합니다. 혹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잘 처리하는 그런 노하우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노하우를 잘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기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자신만의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노하우를 잘 개발해야 합니다. 노하우는 대개 선배들의 조언과 책에서 나오니까 책을 많이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오늘은 제 3단계 LTC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리더가 되었다면 꼭 책을 많이 사 보시길 강추합니다. 한 달에 한 권은 사보세요. 제자 훈련 책. 그리고 좀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한 사람 더디더라도 하나하나 잘 도와가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디사이플 메이킹의 에스태블리싱에서 RAM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로서 제3단계 LTC 과정은 다 마치고 제4단계 LDM 리드 훈련 과정은 전도와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에 관한 3권의 책을 중심으로 코어 멤버들과 공부하는 내용이니까 이걸 잘 배우고 싶다면 배우고 싶다고 저에게 말해 주세요. 잘 아시겠죠? 오늘은 LTC 공부를 마치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함께 식사 규제하면서 함께 쉐어링하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